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준비하신 나라,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바로 그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바로 그 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임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미 임했고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 대한 문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날 새벽이죠. 그때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몇 번의 문답이 오고 갑니다. 몇 번의 문답이 오고 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의 왕입니까? 빌라도는 계속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대답하시죠. 나는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유대인의 왕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참된 왕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질문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왕은 왕이지만 유대인의 왕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했을 때에는 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왕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하시는 겁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그렇게 다스리는 자,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그런 통치자가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왕들은 아예 자기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틀어지고 다스리죠. 대통령은 시민들이 헌법에 의해서 부여한 그 권리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그런 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권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도 권력으로 다스리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세상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 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통치자의 법은 강제 조항입니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다릅니다. 세상 통치자가 물리적인 그런 권력의 법으로 다스린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섬김과 희생의 법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함으로 섬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참된 의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 이것을 누리고 나누는 참된 기쁨과 행복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성취된 의의 나라, 사랑의 섬김으로 이루어진 평강과 희락의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뒤바뀐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치 한국인이면서 미국에 사는 것처럼 두 나라에서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미국인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은 한국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이다. 나의 오리지널 정체성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런 천국 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한국 사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가든지 한국 사람이죠. 이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일본의 야구 영웅 장훈 씨입니다. 일본인으로 귀화하면은 성공과 부귀가 약속되었습니다. 야구를 워낙 잘하니까 당신은 일본인으로 귀화를 해라. 그래야 하면 이 일본 프로야구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훈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귀화하지를 않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그겁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귀화하지 않았고 지금도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훈 씨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언제나 한국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한다. 말과 행동을 할 때에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힘쓴다.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일본 프로야구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것만 내려놓으면은 그 모든 불이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려놓지를 않는 겁니다.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본인들은 어떻게 장훈 씨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장훈입니다. 야구를 잘하는 사람으로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런 야구인으로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장훈이라는 겁니다. 그 밑바탕에는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가치관에 근거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의가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원칙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늘 먼저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요, 사실은 아주 커다란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일생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1년에도 그런 일들은 몇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큰 일들이 여러 번 계속 일어난다면 그거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6월 말 7월 초에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일들이 매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견디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은 큰 일들이 연속해서 또는 계속 많이 생긴다기보다는 매일매일 비슷비슷한 그런 삶을 삽니다.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요. 비슷한 또 이제 식사를 하고 또 비슷한 일을 하고 그리고 거의 만나는 사람들을 거의 매일매일 만납니다. 그런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시련이나 환난이 다가올 때에는 우리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그때에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죠. 내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그런 큰 일이 있을 때에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박영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늙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삶, 늘 반복되는 그러한 삶, 늘 하던 일을 하고 늘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늙어가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와 존재와 신자로서의 반응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히 수행되고 있느냐,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저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늘 하던 그런 일들 속에서, 또 늘 하던 생각에서, 늘 하던 바로 그 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수행을 했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의 의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는, 나타나는 그런 삶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라. 예배당에서는 엉망진창이어도 돼요.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엉망진창이면은 저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둔다고 했습니까?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교회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 두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꼴등 신자 되세요. 세상에서는 1등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생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들이 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어떤 심오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삶의 모델이 있다. 나는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애쓰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먼저 나오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다른 데 경건의 연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쏟아져 나온다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는 그러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좀 극단적인 그런 말이지만은 삶 속에서
정말 어느 그리스도의 말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박자 죽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늘 주님, 저에게 언어의 지혜를 주십시오. 행동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가장 큰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기뻐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 정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들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 삶은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어디 쉽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저도 거기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좀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무시당하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을 악용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기려 박사가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려다가 바보 소리 들으면 오히려 그거는 감사한 거야. 자기 제자에게 한 말이죠. 장기려 박사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처럼 살다가 우리도 바보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기려 박사가 야, 바보 소리 듣는 거는 나쁜 거 아니야. 그건 참 좋은 거야. 바보 소리 들으면 오히려 감사한 거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이 말씀 첫머리에 그런즉 하고 하는 이 말씀을 덧붙이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건 부채기만 삶이에요. 염려할 것도 있고 걱정할 것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도 하고 또 자기의 삶도 개척해 나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것들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들의 종이 되면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다가 후회 속에서 인생을 마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자부심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라.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성도들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결코 잃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서 우리의 생각과 선택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계산하고 있는 바로 그 일에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과 선택의 우선순위가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주시기를, 공급해 주시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날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욕심내지 않고 헛된 곳에 우리의 능력이나 정력을 쏟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나라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삶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삶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우리의 내적인 축복과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려하다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모든 것을 먼저 주님께 맡기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충만히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